2012년 2월 1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7장 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28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윌리엄 스미스 클라커 씨는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아주 신앙심 깊은 농화학자이십니다. 매사추세츠주 농과대학 학장이던 1876년 클라크 박사께서는 당시 아직 후진국이었던 일본 정부로부터 선진 농업 기법을 좀 전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삿포로 대학교 전신인 삿포로 농학교에 부학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클라크 박사가 와가지고 선진 농업 기술을 전해준 건 좋았는데 윤리학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제자가 한 20여 명 된 걸로 기억되는데 대부분 제자들 크리스찬으로 만든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불순하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클라크 박사께서는 일본에 간 지 9개월 만인 1877년 4월 16일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학생들하고 이별은 해야 되니까 마지막 수업도 하고 학생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망가듯이 어느 날 갑자기 짐 싸들고 출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학생들이 자기들이 존경하는 교수께서 갑자기 떠나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는 박사를 전송하기 위해 항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의 상엄한 경비 속에 클라크 박사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고별 연설을 갑자기 하게 된 겁니다. 경찰이 시간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문장이 딱 2문장입니다. 그 2문장을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 전체 문장을 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소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어라. 돈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례사에게 확장을 위해서도 말고 명성이라는 허망된 꿈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어떤 유능한 인간이 될 것인가 그런 대망을 품어라. 그 마디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에서는 그의 얘기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보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1세대들이, 1기 제자들이 그 뒤에 이제 교수님 떠나고 그 다음에 입학한 2기 제자들에게, 자기 후배들에게 자기들이 물려받은 그 신앙 유산을 2기 후배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1기의 제자들은 별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없습니다만 직접 이 클라크 교수로부터 교육받지도 않고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던 2기 제자들 중에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제가 자주 인정했던 우찌무라 간조도 그 2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니토베 이나조라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위인이 있습니다. 그런 독실한 신앙에 대해서 일생을 청렴결백하게 살겠다고 퀘이커 교도가 되셔서 유명한 교육가였고 또 뛰어난 외교관으로 이름을 날린 분입니다. 2005년경에 일본이 화폐를 새로 찍어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분의 초상이 5,000엔짜리 화폐 얼굴이 올라가 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 존경받은지 아시겠죠. 이후에 우찌무라 간조가 자기 선배들로부터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던 클라크 교수님께서 갑자기 쫓겨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다.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거기 감동받아서 잡지에 이 전문을 실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에서는 그 문장에서 for Christ라는 말이 그 두 번 들어가는 크라이스트라는 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근데 여러분 원문에는 분명히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금도 북해도 청사에 가면 그 벽면에 거대한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전문이 적혀 있는데 for Christ라고 두 번 들어간 그 for Christ라는 걸 빼고 문장을 써놨기 때문에 영어를 좀 아는 사람 보면 이 문장이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던 그런 문장을 적어뒀습니다. 단지 9개월입니다. 클라크 박사가 스쳐 지나가면서 남긴 복음의 씨앗이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한 일본 사회와 신학의 거목들을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정부가 파라오 같은 무력으로 클라크 박사를 막았지만 하나님 역사는 끝내 막지 못한 겁니다. 그게 또 다른 의미의 출애굽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푼 꿈에 부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건 크게 두 가지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이라는 너무나 달콤한 제안은 기꺼이 모두 받아들이며 민족이 대찬성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따지면 조급해서 안달이 난 마음, 그걸 뜻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인내심이 결여됐다 이런 뜻입니다. 풍요는 누리겠지만, 영광은 누리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는 한, 우리 자식이 잘 되는 한 그런 예수는 얼마든지 믿겠는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절대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고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 신앙생활하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 그런 건 못 당하겠다. 그때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이기심으로 상한 마음은 끝내 고쳐지지 않고 출애굽 전 과정 내내 되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한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노동의 가혹함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 가혹한 노동이 주는 현실의 고통만을 너무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야기시킨 모세가 너무 믿고 원망을 했겠죠. 문제는 모세입니다. 바로에게 무시당하고 백성들에게 또다시 배신을 당한 모세. 게다가 또 자기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고 이 세 가지 절망 앞에서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삼면초가입니다. 삼면초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애굽에 오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오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무지무지 오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왔습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얻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에게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으며 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자기의 첫 사역이 완벽히 실패로 끝났을 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무슨 미리는 않고 무슨 애착이 있겠어요, 그들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다시 도망갈 때 잘됐다 이러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거죠. 하나님 하라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항변하며 갔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보고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다 했는데도 상황은 더 절망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련 없이 떠납니다. 제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저 분명히 왔고 하나님 하라는 데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된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향해 다시 갑니다. 다시는 저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 사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모세면. 1차 사역이 완벽히 실패로 끝나자 모세는 또다시 절망해서 광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고 저도 그걸 지지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문자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향까지 갔다는 뜻은 아닌데 하여간 다시 광야로 도망간 그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또 격려하셔서 새로운 소명을 재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너무 고민 속에 갈등하다가 학교에 휴가를 내고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 치러 갔을 때입니다. 사표를 안 내고 휴가를 내고 시험 치러 간 건요. 입학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사표 냈다가 입학 시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가 내가지고 그냥 공부 좀 하고 시험 치러 갔습니다. 가면서 그 어렵다는 입학 시험 무슨 문제가 나올까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은 하나도 안 되고요.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선생 두고 난 뭐 먹고 사나? 이 고민을 하고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입학시험 치러 간 신학교에서 나를 위한 복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학교 근처에 호텔에 자고 이른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시험 치러 갔더니 위대한 우리 선배님들께서 대물을 버리셔가지고 학교를 완전히 장악하고 계셨어요. 빈틈없이 장악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맙게도. 혹시나 또 우리가 몰래다가 시험 칠까봐 교실에 있는 모든 책상 운동장에 다 쌓아놔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학생들이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시험 치러 왔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그리고 학생들 설득하다가 안 됐는지 뒤늦게 지금 세문학교에 담임 목사님이신 이수영 교수님께서 대학원장이셨는데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도 뺏겨가지고 맨 목소리를 막 이러면 소리쳤어요. 학생들은 시험 못 치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멀리서 며칠 전부터 올라와가지고 차비 들여서 호텔비에 식사비에 돈 들여온 아이들이 막 소리치고 항의하더라고. 우리가 호텔비에 교통비에 항공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냥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학교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는데 저 혼자 막 기뻐가지고 표정 관리하느라고 혼자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한 겁니다.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외치면서 고향을 내려갔죠. 하나님, 전 분명히 학교 시험 치러 왔습니다. 이걸로 하나님하고 약속 끝난 겁니다. 이제 분명히. 내가 분명히 제 잘못 아닙니다. 이거. 내가 분명히 이곳까지 왔고 시험 치러 왔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험 못 치게 됐으니까 이제 신앙 땡입니다. 저하고. 이러고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야 이게 은혜구나 이러고 집에 내려갔다고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희한한 방법으로 꼼짝 못하게 멱살을 딱 잡고 신학교에 딱 갖다 두셨어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한 15년 설교해야 되는데 저도 과거가 많은 남자라 한꺼번에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음에 또 기회 봐서 할게요. 아마 비슷한 입장에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잘됐다 그러고 광야로 갔을 거라고요. 상황이 힘든 것도 문제인데다가 오늘 대풀에서 모세가 또 변명하는 게 있죠. 설교자라서 모세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문제.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히브리 문화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짧게는 40년이고 길게는 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를 못했든지 말이 서툴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자기 소명을 거부하면서 댓불에서 내세운 변명이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입이 둔한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례받지 못한 입. 이게 단지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다른 데 보면 할례받지 못한 기, 할례받지 못한 마음 이런 용법을 참고하면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게 모세한테. 자기는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더러운 입술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 심은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대로 사람들이 전할 수 있겠냐. 나 못한다 이거.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점을 가진 모세를 고쳐주시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대언자를 대신 말할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부족한 부분, 모세가 문제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모세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인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인물을 당신의 종으로 택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천재나 영웅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와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모세를 굳이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고민하다가 큰 교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똑같은 은혜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는 앞으로 계속 설교해야 되고 바로 만나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여야 되고 또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계속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본인이 알아요. 자기는 치명적인 말에 대한 문제, 은혜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에 자기 철학, 자기 감정을 바로에게든 백성에게든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깨달은 거예요. 말 못하는 게 모세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말 너무 잘하는 사람은요, 지 얘기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되기가 얼마나 쉬운데요. 근데 모세는 애당초 말을 못했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전할 생각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일꾼들을 완전하게 안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그대로 두시고 사람을 쓰세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그 하나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신 대로 바울 선교사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끝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약한 그대로 문제 있는 바울 그대로 사용하시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 가지는데 신앙의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것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내 문제 많고 내 약점 많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거기에 감사하며 살자고요. 건강이 어렵습니까? 또 지혜가 부족합니까? 형편이 남들처럼 넉넉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 우리 하나님 도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이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 연약함을 깨달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부족을 자기가 아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아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과신하거나 맹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 달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요,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를 설득할 수 없다는 위축감, 열등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한테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세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너 가서 바로를 설득시켜라 이런 말씀한 적 없습니다. 너는 바로가 듣든지 안 듣든지 설득되든지 안 듣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 하라는 말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모세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이래 가가지고 어떻게 모세를 바로를 설득시키겠냐 이거야. 자기 백성도 안 넣는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시키냐 이 생각하니까 뭐 열등감이 되는 거죠. 위축이 돼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모세 보고요. 바로를 설득시키려고 한 적 없어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설득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을 잘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능력은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뭐 죽었던 사람 되살려내고 뭐 병자 고치고 뭐 대단한 기적 사람 넘어뜨려 잡아뜨리고가 아니라 진실로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인격의 변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은 시대에 그 어떤 대단한 능력보다도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하는 줄. 그래서 비 오면 입만 뜬다 그러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홍수할 때. 입도 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으셔야 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 믿는 거예요. 말이 있지 않다고요. 성도 개개인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약점,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이런 문제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구나. 이 용서의 체험을 가져야만 새로운 삶, 변화된 인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뭐 대단한 제자 훈련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모세는 다시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을 덜추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이걸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신처럼 대접받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지금 동족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좌절에 빠져서 항변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가 보기에 한낱 노예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존재,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바로에 입혀져 가지고 그를 통해서 무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에 대한 모세의 우월함을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압축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로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고 대단한 하늘의 권세를 많이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가진 모세는 오히려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란 거예요. 그를 압도하며 호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깨닫습니다. 이건 단지 모세 개인에게만 주신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될 세상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비굴하게도 살지 말고 누추하게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세상의 권력과 힘도 함부로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에 무시당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본 것입니다.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는 다른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하니까 동물 세계에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어떤 초원에 한 마리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나타나니까 처음엔 무서워하던 동물들이 조금 시간 지나니까 마치 나무둥지나 바위돌 하나 있는 것처럼 그 사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자 곁에서 풀도 뜯고 물도 마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자는 어르렁거리면서도 공격도 못하고 멍청하게 있더라고요. 그 무슨 일인가 이상하니까 PD들이 찍었는데 보니까 이 사자가 먹이를 먹다가 아주 큰 뼈가 동물뼈가 이 아우에 콱 꽂혀가지고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벌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자가 아니더라고요. 병든 사자, 골마 터진 사자는 사자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사자는 나중에 굶어 죽었어요. 물 안 먹고 못 마시고 그 떼고 땡볕 대신에 죽어버리더라고요. 병든 사자는 더 이상 사자가 아니되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신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줬지만 그렇게 비실비실되고 살면 그런 비참한 존재로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백성이라고 말씀했던 그 선언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현재의 교회는 너무 가슴 아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하나님 백성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그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코미디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한국적인 상황만 아니라 전 세계적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죽은 지 오래고 미국 교회도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하나님 얘기하면은 감옥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함부로 십자가도 못 세웁니다 이제. 이 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힘을 다합해가지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와 유럽의 모든 교회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선교, 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립의 위기 있는데 엉뚱한 짓 해가 뭐 하겠냐고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는데, 세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비웠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빨리 믿음 안에서 회복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에 정말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교회는 박물관에나 가야 찾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박물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래 나가면.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보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이전에 바로에게 거부당하고 동족에게 외면당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떨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문장으로 오늘 표현됐지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이 단순한 한마디의 말씀이 모세 내면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표현을 하자면 엄청난 성령의 감동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10번이나 되풀이되는 바로의 저항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 번 다시 오늘을 기점으로 두 번 다시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를 대면합니다. 그 당당한 모습이 출애굽 전 과정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상황이 절망하고 인간들의 배신에 두려워하던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져준 한마디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연세가 드셔서 병이 될 수도 있고 사는 형편이 힘들어서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통독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의 존경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석 못하는 분들에도 보너스를 있기를. 참석하는 분에 말할 것 없겠지만 한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를 고수라고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고수가 많으시잖아요. 그 고수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그 고수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그걸 선택하는지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선택했구나. 무릎을 치게 되죠. 인간 고수에게도 그런 비범함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본문을. 지금 그 백성을 압제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겠대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이건 역시 우리네 쉽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면 그 압제자 바로를 더 순하고 더 고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완악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원래 착하고 순진했던 바로를 못된 인간으로 만든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에 집착해가지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집을, 옹고집을 부리는 거죠.
바로는 원래부터 마음이 사악하고 강팍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안 주고 그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 성경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악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던 못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뒀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같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하셨다. 바울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처음부터 자기 완악함을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홈리와 비나스에게 내렸던 이 심각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무서운 경고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 이런 겁니다.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해서 교통티켓을 끊습니다. 교통티켓 끊어놓고 경찰관한테 욕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티켓은 지가 끊어놓고 다 욕합니다. 경찰.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그 경찰관 욕할 일인가? 아무리 벌금액이 많아도 애초에 내가 지킬 거 지켰으면 벌금 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고 위험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법은 내가 어긴 안 하고 티켓 끊어놓으면 티켓 끊은 잘못, 자기가 잘못한 거 온데 간다고 전부 경찰만 욕합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티켓 끊고 기분 좋을 일 없겠죠. 저도 티켓을 끊어봐서 압니다. 한 1, 2년에 한 번씩 국경일 기념을 한 번씩 끊거든요. 저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경제 위기를 겪는 주 정부를 돕기 위하여 가끔씩 끊어드립니다. 근데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안 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분 좋을 일 없어요. 저도 기분 나빠요. 그러나 욕할 일이 아닙니다. 경찰 욕할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죄는 지가 지어놓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면 인간들이 화를 내요. 하나님 죄인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화를 내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인에게 너 죄인이다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정말 잘못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타일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금 바로 철학이고 바로의 세계관이에요. 바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자기 잘못해서 반응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래 살아라. 어차피 넌 죽을 인간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바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건요 이미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미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화내는 것도 많고 뭐 사람을 2만 5천 명 땅에 가둬가 죽인 것도 있건데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죄 짓도록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슨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보다 무슨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런 인간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런 교인 나올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 히틀러의 110번째 생일을 기념했던 1999년 4월 20일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인간들을 죽이고 학교를 불바다로 만들자. 듣기만 해도 섬뜩한 행동 강력을 만들었는데 이 행동 강력을 만든 이들은 탈레반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제퍼슨 카운티에 있는 콜롬비아 하이스쿨에 재학 중이었던 18살의 에릭 해리스와 17살의 딜런 클레볼드라는 그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긴 트렌치 코트,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녀가지고 친구들로 보고 트렌치 코트 마피아 이렇게 불리던 애들입니다. 그들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점심시간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점심 먹으러 식당에 수없이 몰려들 거기에 기관단총을 어디 구해가다가 미국 어떻게 애들이 기관총까지 구해가 다니니까 참 희한한 나라더다. M16 두 종을 갖다 놓고 900발을 쏴버렸습니다. 900발을. 그것도 수류탄까지 구해다 수류탄도 터뜨렸습니다. 총에 맞은 학생들의 시신들이 나들면서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학교가 30간에
피비리 나는 생지옥이 됐습니다. 나중에 생존자들 증언해야 하면요, 지 친구들이 총 맞아 죽어가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걸 보고 재밌다고 끽끽 웃으면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요. 그들의 순간적인 광난에 교사 1명, 학생 12명, 13명이 죽었고요. 21명이 부상당해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경찰 특수부대가 학교에 도착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오후 4시경 도서관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있는 두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너무나 생생한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미국에 뭐 그런 유사한 사건이 많았습니다만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는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악함으로 치부하기에는 비극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학생들이 한순간에 살인마가 됐겠습니까? 어느 날 참 착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이런 살인마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처음 낼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살인마가 되도록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부러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계속 붙잡고 계속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파라오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바로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항하면 필경은 양심이 화인마전 악을 행하다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성경을 읽다가 기도 중에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든. 그걸 반항하지 말고 부디 저항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껄끄럽습니까? 듣기가 싫습니까? 바로 거기에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는 정말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멸망의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경고가 바로 오늘 바로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두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바로처럼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한 악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는 바로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던 거예요. 예? 우리도 바로처럼 그냥 망하게 내버려 뒀으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죽었을 텐데 우리 다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침이 뚝 떼고 앉았지만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다, 그런 거 다 한다,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처럼 버려두셔도 참 할 말이 없을 텐데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권면하셔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 모세 같은 충성된 일꾼도 사용하시지만 그것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수국 회복을 위하여 바로 같은 인간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바로 같은 인간도. 바로는 독재자였고 힘 있는 황제였으며 막강한 군대의 조직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도 하나님도 우습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집까지 게 뭔데? 그랬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없애버리려면 단숨에 그 생명을 끊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지 마음대로 발휘하도록 뒀습니다. 왜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파라오 때문에 겪었던 이 시련은 먼 상징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할 때 자기 내면에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옛사람과 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새 사람의 격렬히 투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여러분 개개인의 출애굽이 다 있다고요. 역사 속의 출애굽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과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받는 바로 같은 옛 사람이 이 두 존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큰 신앙의 체험을 하고 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제 아무리 신앙 훈련을 열심히 받아도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내면에 거기 있는 거 몰라요. 목사도 별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내 마음에도 애고왕같이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완악한 기질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있습니다. 박 목사 마음에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 속에 신앙의 길을 원치 않는 육신적 기질, 옛사람의 자아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신 속에는 그러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나 늘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옛사람의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어제도 성경 공부를 듣던 분이 저도 이렇게 늘 추정하면서 하고 문제를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으시던데 목사님 같은 분이 갈등 겪으면 누가 그 갈등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추정하며 늘 쳐서 복종시키며 나가는 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들 뵐 거 있습니까? 유혹에 넘어지는 한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데는 막 악적 같은데 하나님 향해서는 도대체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자꾸 순간적으로 변해가지고 은혜 받은 같은데 조금만 돌아서면 또 자꾸 마음이 변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집착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 계십니까? 때로는 스스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서 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중심을 잃어버리고 혼수 상태에 있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들리는 분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우리 몫의 바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 갈등에서 빠질 때는 갈등에 딱 물러나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자기를 좀 판단해 보라고요. 혹시 나에게도 바로와 같은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내 원망과 내 불평이 하나님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건 아닌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불평, 원망,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그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겠는 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럼 큰일 나잖아요. 빨리 벗어나지, 빨리. 진실하고도 정직한 반성들이 여러분을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말입니다. 은혜 받고 신앙의 마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마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수없이 결심해도 우리 낙심해서 넘어지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았으면 또 실패합니다. 환경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또는 자기 성격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의 마음을 실천해서 열매 맺기는 쉬운 일이 아닌 걸 인정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인간은 자신의 육신적 기질과 또 마귀가 만들어낸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걸려서 날 넘어져서 어쩌면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펴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구원의 손길을 펴셨듯이 하나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신앙인을 통해서 또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일어서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갈등과 낙심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받는 거 운명처럼 체념하고만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리를 끊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온갖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성령을 깨뜨려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여러분에게 펴셔서 무너진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깨어진 나를 다시 좀 빚어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받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결코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바로 같은 악한 영이 내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충성된 종도 사용하셨지만 바로와 같은 완악한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사용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격에 문제가 있고 재능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나빠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나는 주의 위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지만 주님, 우리가 이대로 영원히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위대한 명예를 걸고 하나님 그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